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온전한 신앙생활 7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에게 더욱더 희망을 주신 것처럼 기름 부으사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여 이 말씀 꼭 붙들 때 주님 사랑 충만케 하시고 주님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손을 오지 않고 주의 사랑을 참으로 고백하고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신앙생활을 시키냐면, 여러분이 영혼을 맡아서 직분을 맡으면요, 목사가 아니라도요, 제가 청년부 때부터 또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칠 때부터 교사부 때부터 그 영혼들을 놓고 충만히 기도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을 그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새벽을 빼먹지 않은데, 오늘 빼먹었을 때 제가 나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하나님 기도할 때 그 영혼의 상해정을 알게 해줘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은 자가 그 직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새벽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놓고 충만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영혼의 상태를 놓칠까봐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직분자들을 만나면 남녀 구분을 한 것이 아니고 대장을 세우려다 보니까 남자팀 여자팀 대장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놓고 지역마다 또 지역이 아니고 학교마다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면 김제 있을 때는 동중학교가 있고 국민중학교가 있었고, 국민학교죠 그때는. 그 다음에 동중학교가 있었고 그 중앙중학교에 있었는데, 중앙 이렇게 학교가 있었는데 이 세 학교밖에 없었거든요. 그 학교 나올 때 그 팀장들을 세웠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남자 여자 팀장을 세워놓고 총팀장을 세워놓고 했을 때 그들이 그 학교 하나를 변화시킵니다. 바나나를, 자기 바나나를 예수 믿게 만든단 말이죠. 결합에 대해서, 상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한 반에 그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명, 120명, 200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팀장이 돼서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그들 영혼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 중에서 제가 중학교 6학년에 가르칠 때는 그때 많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15명 정도 가르쳤는데, 그때는 그들 중에 하나가 사모가 돼서 지금 이렇게 부목사 사모가 됐다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전화 안 해요. 그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요즘 비 왔는데 어떻게 지내냐고, 목사님 제가 전화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할 때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감사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이 그냥 그는 내 영혼의 기업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나라 갈 때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악한 세력에서 어둠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던 그들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서 내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건 직분을 맡고 있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더니 그들은 내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도 나아갔죠. 성령이 여러분을 쓰지 못하니까 기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날 통해서 그 안에서 계신 분, 그분이 통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대의 영혼의 기도를 할 때마다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영혼의 상태는 이렇구나.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않잖아요. 그냥 뭐 시켜주려고 하면 인상 쓰고 하기 싫어하고, 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온전함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사도행전의 26장을 읽으면서 놀란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낮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요. 이걸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요. 근데 그를 어디서 구원시키냐니까? 어디서 구원시키냐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재밌잖아요. 여자가 난 중에서 최고 큰 자가 침례 요한이요. 그 앞에 아브라함도 침례 요한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모세도 그 집에서 침례 요한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중에 부족한 자, 그보다 더 부족한데, 최고 부족한 자보다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소리요. 율법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성경에 구원이란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필없냐? 그 율법으로는 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영원한 안식을 말합니다. 안식을 줬다면, 그들이 수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7의 안식일을 그렇게 수없이 지키는데 모세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을 줬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큰 것이 오지 않다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주님이 일을 쉴 때 쉬는 그 낙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낙오이란 설교를 2번인가 한 걸로 생각이 나요. 따로 저번 주인가 이번 주 설교했죠. 그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안식에 대해 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 근식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말이죠. 그 낙원에 들어가야 그 낙원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고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성경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안 찾습니까? 내 이놈의 육신이 세상 것이 좋아. 친구가 세상을 돌았다면 더 좋아하죠. 세상에서 돌았다면 그건 못 누리면 환장을 해. 그런데 내 영혼이 예수 앞에 쓰지 못한 것은 환장을 하지 않아. 육신에 병 들었다고 하면 그 병에 뭐가 먹지 말라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말이죠. 더 말해서 나는 죽으면 낙원에 가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낙원에 가야 그것도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했어. 요한복음 5장 29절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이라고 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읽읍시다. 시작.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속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케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의 피와 왕과 경합잖아요. 나는 안 받아들인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을 도용한 사람이 많잖아요. 특히 장로교의 신학자들,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저주받을 새끼는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뭐 달라고 주님께서 에스겔서 33장 10절에 11절에 말하고 있겠어요? 한번 읽고 얘기할까요? 에스겔서 3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가 에레미야 애가 뒤에 있어요. 33장 10절로 11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두 절이니까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중에 쇠폐하였다 하니 어찌하여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봐요. 악인이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저것은 심판받아 저 지옥 갈 새끼야. 내가 볼 때 아무리 악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하고 그 길을 다시 안 가면 구원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런 새끼가 저런 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당신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럴 자격 없어. 주님도 간음받는 현장에서 걸린 여자 보고 뭐라 합니까? 그 봤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래요. 다 도망갔어요. 죄가 많아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들 정결치 않으니 나를 너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동일한 죄를 지는 자는 다시 그 죄에서 하나님을 만을 이겼기 때문에 사함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것을 지고도 회개하고 사함받을 것이 있지만 사함 못 받을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회개하라.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기도하지 말라.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라 않겠나 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김대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요한일서 5장 5장 몇 절을 보냐면 16절로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거든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에서 은혜하는 너희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의 죄로 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역대상 10장에 13절로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까? 안 하죠.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 세상 말은 기가 막히게 듣는다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목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들이 있죠. 목사님 여기 병 들었는데 병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죠. 어디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 어떻게 쪽팔리게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 거기도 종이고 나도 종이야. 근데 왜 그 종은 쪽팔리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뭐가 있는데 그럼 가. 너는 주님도 쪽팔릴 거 아니냐. 주의 종도 주의 종한테 가서 네가 그 교회 섬기고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너를 생명을 주는 목사가 부끄러운데 주님은 얼마나 부끄럽겠냐. 네가 보기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수치를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는 그것이 부끄러워서 네 담임 목사한테 말을 못한다고. 나도 너에게 역사 안 해.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너 안에 역사 안 해.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래도 목사님은 능력이 있다며. 능력 누가 있다고 했어? 나는 능력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허락해야지. 그런데 못 보고 생각해? 네가 와서 믿는 자의 믿음을 보고 얘기해.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을 때 뭐라고 했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고 했어. 어디 주님이 내가 힘으로 귀신 쫓아냈다고 했어? 성령을 힘입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가 나를 쓸 때 그 믿음 있는 걸 보고 역사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 종을 써? 그 종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그 성령이 망신을 주는 자리에 가도 순종한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너는 그 길에 가면 네 체면이 드러나잖아. 네 수치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어떤 친구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뭔 일인데 목사님도 딸이 많잖아. 나도 딸이 많은데 많지. 나보다 2명이 더 많지. 나는 짐승이라 했는데 자네는 짐승이 더 됐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고 넷들인데 아들 셋에 딸이 6인데 9인데 10명 채우지 못 채웠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죽어도 못 채운대. 그래서 배구팀은 만들었는데 남성 혼용을 해서 배구팀은 만들었는데 축구팀은 못 만들었어. 그렇구만. 심판하고 코치하고 그런 거야 사모님이. 그랬더니 그렇대. 그런데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 무슨 일이야? 애 가져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결혼시켜달래. 근데 나하고 우리 사모님은 죽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애 가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알아서 해. 내가 너 뭐 애 가지라겠냐? 그랬더니 교회에 와서 교회가 그때 그분은 교회를 80년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크죠. 전서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정문에서 나다버지라고 하니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들어다가 나버렸어. 네가 뭔데 우리 교회 와서 오냐고. 이게 그 집이냐? 사택이 밖에 있었거든. 이거 네 집이냐고. 우리는 만민의 교회 집이지. 너 아버지가 교회가 네 집이라고 어디? 아무 소리 못하고 교회 못하고 한 번만 더 오면 너는 여기 불법으로 목사님이 고발을 하겠어. 울고 간 거죠. 어떡해요? 울고 간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래서 비올 들어서 얘기했어요.
비유 들어서 얘기했다고. 중학생이 그 친구 앞에서 그랬어요. 중학생이 학교 선생님하고 했어. 결혼했어. 나 사고를 쳤어. 그게 죄냐고 물어보기 아니라겠어. 책임 안 지면 죄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랬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갔어요. 말은 편하게 했지만 저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거든. 말하는 게 편하게 얘기한 것 같네. 당신들을 볼 때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얘기한 것 같지?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했어. 책임질지 못할지 서지 말아야 이거요.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책임 못 지려면 하지 말아야 거지. 확실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 뜨끔한 거 내가 이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 그러세요. 가면서 자기 대 내가 생각했던 거 잘 생각해 할 거야 그러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얘기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녁 예배도 똑바로 잘 드리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믿어. 그거 믿어주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일이야. 교제는 허락하겠지만 나머지는 아니야. 단에는 결혼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건 아니야.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부담을 많이 안고 갔죠. 아, 저 목사님한테는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보여주려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느끼고 갔을 거예요.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진실하게. 그러더니 제가 결혼하면 이 교회 나오죠.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니라 결혼하면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얘기. 그렇게 안 했나? 나하고 대화 중에 그 얘기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하면요 제가 교회 나오라 내가 교회 나오는 뉴스를 줬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만큼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면 같이 살 건가? 여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말을 뜸뜸하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뭐 오시는 건 내가 뭐라고 않지만 그러면서 설명까지 했어요. 나중에 것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설명만 할 수 있다면 같이 살아도 이상 없지. 그러나 그걸 못 책임지겠으면 나는 살라 이거요.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짐을 많이 갖고 갔죠. 편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무척 그냥 편하게 웃어가면서 얘기한 것 같지만 그 얘기는 짐을 엄청 물고 갔어요. 그걸 못 깨달았으면 다시 나를 보면 안 되죠. 편하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뺨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서 딱딱 친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는 말도 못하더니 여기다 덤들고 쫙쫙 이겨.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죠. 그냥 다니니까. 그라이도 엊그제 어제 뭐가 하나 왔었어. 근데 목사님 그 말 내용을 저기 나 같으면요 짐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짐을 엄청 지고 간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를 봐서 그걸 지키려면 무척 힘들 거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좋아서 난리친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목사님. 나도 목사님한테 그런 것 좀 배워야겠네. 말하면서 툭툭 쳤을 때 알아듣는가? 딸이 나보다 많으니까 해야지. 나보다 몇십만 원 둘이나 더 많잖아. 딸이 여섯에 아들이 셋인데 그 집은 참 희한하게 큰 놈이 딸 아들 두 번째 딸을 셋 낳고 아들 낳고 둘 낳고 아들 낳고 해서 여섯이요. 그게 더 낳지 그랬더니 아들 하나 더 낳아보자고 다니쳤는데 사모님이 안 된다겠대요. 사모님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웃었다가 웃었는데 야 그래도 9명 날 때까지 참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않고 지켜준 게 다행이다. 내가 이 교회 부목사였잖아. 아 맞아. 그 교회 부목사에다 담임 목사가 됐지. 그런 게 될 수 있지. 담임 목사에서부터 그렇게 해놨다고 누가 받아줘. 부목사 때 나와놓고 담임 목사 될 때는 털었지. 애들이 다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게 신앙생활할 때 설교할 때 잘 들으라고 내가 몇 번씩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흘러들을 설교가 아니거든요. 대충 들었다니까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아, 저 양반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대충 저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듣는 사람은 고침 받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성경을 봐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듣기만 하다가 지금 큰 교회가 망했죠. 둘로 세 개 나눠졌잖아요. 하나는 배운 난 아니라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지금 두 개 나눠져가지고 지금도 법적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요. 듣기만 하니까 귀만 커가지고 만들어 봐야 영혼을 만들고 부딪혀 봐야 그 교회가 그렇게 8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중반부터 시작해서 90년 초에 80년도 초 제가 갔을 때도 5천 명도 안 됐어요. 그 교회가 5천 명도 안 됐어요. 80년 초에 63년도에 개척했는데 83년도 20년이 다 됐는데도 5천 명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기도가 움직이는지 몰라요. 전도 집회다가 막 뒤집어 다녔어요. 그러더니 84년, 85년, 86년, 87년 날씨더니 7, 8, 9, 87, 8, 9, 2020년까지 20만 명이 돼버렸어요. 들으실 수 있어요? 5천 명도 안 된 교회가 84년도까지 5천 명도 안 되는 교회가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딱 2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19예배까지 드렸어요. 19예배 드리고 11예배 저녁 예배가 드렸는데 그 예배까지 드리고도 그 큰 교회를 딱 와서 4부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지역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예배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 사람이 적지 이제 지역 예배당에서 막 모이니까 듣기는 기가 막히게 들어.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때 움직이는 사람 다 나처럼 나이가 60, 70, 80 그렇게 되는데 힘이 있어야지. 이제 움직이려는 것들은 다 듣기만 하고 딸랑딸랑만 다녔기 때문에 안 움직여. 판단만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확실하게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장모님한테 김서방 가요 그러면 얼굴이 딱 바뀌어요. 목소리부터 틀려요. 근데 김서방 안 간다 이거 목소리가 죽죠. 아니 내가 뭐라고 맞는 100년 선임이고 항상 우리 장모님 사유자지 개사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간다 뭐 그렇게 좋아해. 나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 가면 밥만 축내고 잠만 한숨만 자고 사주면 먹고 오고 이것밖에 안 해. 항상 무엇을 하든지 변함없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에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신앙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말을 시건치 않다.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바꾸잖아요. 시시때때로 바꾸잖아요. 주님보다 내 체면이 먼저고 시시때때로 내 육신이 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라고요. 제가 이 성도 때문에 갔잖아요. 갔더니 두 번째 갔더니 두 번째 지금 내가 세 번째 갔잖아요. 약을 지금 세 번째 타봤으니까 가서 딱 검사를 하시더니 나는 코로 검사입니다. 검사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목대가지고 떨림이 다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대가 떨림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이게 딱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를 빼고 두 개만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2주에 보는데 그러면서 아직도 뭐 요만한 것이 안 나왔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의사가. 약 먹었을 때 요만한 것이 안 나왔냐고. 첫 번째 먹을 때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나 봐요. 난 처음으로 그 의사한테 들어보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나요? 그렇게 먹고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나왔다고요? 그럼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건 나왔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요게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펴질지 모르겠네요. 그거만 펴지면 목소리가 아름다울 것 같은데 고온도 잘 낼 것 같은데
목소리 좋아서 뭐 하게요? 하나님 쓰시면 되죠. 그거 웃고 하세요. 2주 후에 봅시다. 그래서 2주에 보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2주에 11시 반에 수술이 있어. 그래서 10시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시에 1시간을 땡겨서 갑니다. 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쉬어더라고. 그냥 그렇게 항상 다른 병원에서는 약을 그냥 줬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딱 갔더니 약 반절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어요. 딱 2주 만에 한참만 갔다가 나눠주더니 딱 그거 딱 세 번째 갈 때도 정리하고 그 약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인가 뭔가를 안 먹어요. 그 약만 먹는데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제 말을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건데 듣기만 하고 알아들은 척은 하지만 못 알아들으니까 낮에도 말했거든. 신천지한테 꼼짝 못하고 여호와 증인한테 꼼짝 못하고 구원파인 방국수한테 꼼짝 못하고 이런 것들에 꼼짝 못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저 구원파가 방국수만 있는 거잖아. 유광수도 있죠. 이제 여기도 있죠. 이런 놈들한테 꼼짝 못하고 있어. 저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너 어느 쪽이야? 옥수 쪽이야? 광수 쪽이야? 뭔 쪽이 물어봐. 제여기 쪽이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모시는 재림주님으로 그렇게 말하고 재림주가 이 땅에 왔으면 너 지금 이렇게 전도 다닌 것도 끝났어. 성경 좀 똑바로 해봐. 주님이 재림이 땅에 왔으면 심판을 오셨는데 네가 살아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도 어떻게 그러니까 너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주님이 재림주가 이 땅에 왔으면 끝난다니까. 그럼 성경 가르쳤더니 진짜요? 다시 성경 읽어봐. 조용히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 이렇게. 재림주에서 나왔어요. 재림주를 믿다가 큰일 나.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시니까. 근데 재림주를 모시고 있다. 이게 공중이냐? 이게 공중 재림했냐 지금?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성경 예수 믿는데 왜 그 말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헛것을 보는 거야. 성경을 상고하는데 진실한 걸 못 느끼고 보는 거야. 그걸 보기에 열리게 하려면 성경을 얼마나 집중해서 읽고 얼마나 여기에다가 많은 걸 신경 써야 됩니까? 뭐 하루에 몇 장, 세 장 읽고 읽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이 성경을 파듯이 읽었어요. 먹듯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봤고 그걸 들어가서 그 깊이를 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열렸고 성막을 보게 됐고 거기에 부족한 걸 어리니까 못 채웠던 걸 채우기 시작하고 지금도 성경 가르치고 말씀을 채우기 시작한 거지. 제가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돈 잘 벌게 할 수 있는 데가 세상 걸 다 버리고 왜 이것만 할까요? 그렇게 찌질하게 개척교만 하는데 왜 이것만 할까요? 병신처럼 왜 침례교만 할까요? 더 좋게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데 할 수 있는데 오라고 수없이 해도 왜 안 가고 여기서 있을까요? 사람은요 편하면 죄지기 시작해요.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뭔지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 그 물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 그럼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렇게 설교하냐? 7번째 생각. 첫 번째부터 다 들었던 사람은 지금 이 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이해하고 들었다면 아무리 울려도 지금 저녁마다 내가 했던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금 6번까지 다 들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든다니까. 근데 대충 듣고 예배 드렸다고 한 사람은 평생 들어도 못 알아들어. 나 들었는데 나 배웠는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에게 편하게 얘기한 거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듣는 종교가 아니고 체험하는 종교. 하나님과 만나는 종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항상 그래서 아까도 그러잖아요. 네가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왕에게 끌려가고 권속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된다고.
증거가 된다고. 나에게. 알겠어요? 거기에서 너를 끄집어낸다 이거요. 성경에 있지 없어요? 다니엘이 새 친구가 그잖아요. 응? 느부갓네살 왕이 큰 지구물 하면 그냥 큰 신상을 세워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향나팔과 피리가 불 때 절하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한테 고발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끌고 왔어요. 그 수많은 각 나라 사람이 있어서 자기 신을 섬기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뭐라냐? 그리 아니야 얘들아.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고 비록 저 풀무 속에 죽는 아 있어도 네 신들에게 절하지 않아. 이럴 때 풀무 속에 던집니다. 옷을 입은 채로.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태웠다고 했어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당신들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들은 영원한 천국을 못 가는데도, 예수가 와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당신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냐고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총리가 3명인데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제 후로는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신이 된 거예요. 누구라도 다리오 왕 위에 신으로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어. 근데 그 적인이 찍힌지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더라.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다니엘이 걱정 없디까? 다리오 왕이 어떨까? 여러분 성경 읽었으면 이 정도 얘기만 알아들어야 성경을 많이 봤으면. 다리오가 잠을 못 잡니다. 성경에 나와서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래요. 그런데 그 답이 뭐라고? 왕이여 만세수를 하소서.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살았어. 끄집어냈습니다. 그를 모함하던 자를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뼈를 으서서 먹었다고 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명예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체면이 중요합니까? 당신의 위치가 떨어지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내 체면이 땅바닥에 떨어져도, 내 유신이 저기 똥통에 빠져도 누구만은 서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은 서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게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래야 당신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 믿고. 그게 안 되어 있잖아. 그게 안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요. 그게 되어 있는 자만 쓰시는 거예요. 김선명이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신앙생활 참 능력이 있었죠. 6살 때부터 성경을 나오고 빛깔빛깔 얼 정도 두드려 봤죠. 성경이 어려졌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닫아버렸잖아요. 왜 닫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못 이기잖아요. 영권으로 못 이기는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나도 저만큼 못 건드리냐? 갖고 왔죠. 근데 어떻게 이겼냐? 오로지 주님만 붙들었어요. 내가 거지가 되는 아 있어도 주님만 붙들겠다고.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우리 문중 어른들을 통해서 제가 전라도 가기를 힘들었어요. 전라남도로 가기를. 왜? 가면 문중 어른들이 잡아팼으니까. 저 새끼는 문중 장손 새끼가 장손 버렸다고 사정없이 길바닥에 어디서 우리 문중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어? 친구들 만나? 그냥 나하고 동갑자리만 돼도 저 새끼가 장손 버렸다고 심심하면 두들겨 팼어. 그러든 말든. 그러니까 문중이 얼마나 무서운 줄 나는 알아. 한번 그 문중 자리를 놓는다고, 장손 자리를 놓는다고 된 것이 아니야. 그들의 자존심을 갖다 낼 거예요. 네가 필요한다고 해서 집을 달라고 하면 9간짜리 집을 지어준다 이거야. 9간짜리 기와집을 지어준대. 그때 70년대 9간짜리 기와집이면 웬만한 중류층에 속합니다. 9간짜리 기와집을 지어주면요. 12간짜리가 아니라 9간짜리 기와집이면 웬만한 부잣집도 들어갈 정도래요. 무시도 부잣죠. 그걸 지어준다고 해서 노안해.
땅을 뭔가 다 합쳐서 만석군을 만들어준다고 싫어하네. 80년도, 70년도에 70년도구나. 3,500만 원이 있었네 통장에. 그때 1원짜리, 2원짜리도 큰 돈이요. 요즘은 가치도 없죠. 지금 만 원짜리도 가치 없지만 그때는 1원짜리면 가치가 있던데요. 70년대면 1원짜리, 10원짜리는 지금의 10만 원, 100만 원짜리 정도 되지. 그때 10원짜리는 1원짜리 가지고 못 먹는 것이 없었으니까 웬만한 거. 계란 하나 가지고 라면 먹지 못 먹지 뭐 바꿔 먹을 수 있었으니까 물물교환이 됐으니까 그때는. 요즘 계란 하나 가지고 라면 바꿔 먹어요? 맞아 죽으려고? 계란 하나 가지고 나 아무리 계란이 비싸도 라면 하나 못 바꿔 먹어요. 맞잖아요? 그때 라면 바꿔 먹었어요. 노트 사고 다 했어요. 물물교환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에 3,500만 원 통장을 줄 때는 얼마나 그것까지 줬는데 제가 무시했잖아요. 그것까지 줬는데도 문중 장손을 개차번 터듯이 팔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가까웠어. 어? 문중 장손이라는 새끼가 말이요. 그걸 내팽개치고 그렇게 자기들에게 모든 거 다 주고 문중 땅도 네 마음대로 하고 거기다 기도원을 짓든지 뭐든지 그때 초등학생 때 하든지 하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노 땡큐야. 뭐 때문에? 문중 장손들에게 친해지는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친해지는 거 제사지는 그것 때문에 싫어서 안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잖아. 알겠어요? 하나님은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비록 문중 장손이도 그건 내 주인 아니냐.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가 주인이요? 당신의 외모가 주인이잖아. 틀렸어요? 외모가 주인이니까 외모가 정신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있어?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 새끼가 아니지. 하나님이 자기 자식에게 능력을 안 보여줘? 어? 외모가 물질이 세상 것이 참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도 주 앞에 응답을 못 받고 살잖아. 나는 부족한 자지만 안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뭘 질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김재성 목사가 다 지킨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새끼가 말이요. 어? 나보고 하는 소리요. 목사라는 새끼가 주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없이 하고 자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놈이지. 오늘 어제 분명히 토요일이고 알고 오늘 주일인데 순간에 계속 와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없지 하고 잤다니까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목사냐고. 주일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목사냐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일어나가지고 몇 시냐고 하니까 정신 모자라고 씻고 입고 7시 반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 돌았나 봐요. 마귀가 쏘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이 깨워줬는데 아니 그놈의 주댕이를 어떻게 마귀가 끼어서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없다고 새벽 기도 없다고 들어 잤는 놈의 새끼가 있어요? 이러고 기도했잖아요. 교회 천마대가. 이런 놈을 주님이 쓰십니까? 이런 놈을 주의적으로 쓰냐고요. 얼마나 쓸 것이 없으면 나 같은 걸 쓰십니까? 이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참 난 새벽 기도 빼앗았다고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안 그래. 제가 여기서 날새기였 날 새벽 예배 끼어를 안 갔는데 우리 산모님 또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날새기 뭐 하고 있었거든요. 뭐 하냐고. 근데 내가 어머니 돼서 뭐라 했죠? 계속 내가 그 목사님 은혜 받고 그냥 있고 막 다운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봤거든. 처음 집에 와서 주무시지. 다른 때 같으면 반이라고 이래서 근데 그들이 없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 산모보다 못해가지고 목사는 놈의 새끼가 새벽 예배 없다고 자는 미친놈이 여기 있어. 만약에 우리 성도가 여기 와가지고 새벽 예배인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없다고 주무셨다가 하면 그 목사를 인정하겠어? 생각해봐. 내가 직장 갔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까지 보고할지 몰라서 안 했습니다. 되겠어? 그 사람 쓰겠어? 그거 하나 때문에 회사가 난리 나는데 쓰겠냐고. 아니죠. 저보고 가끔 전화 올 때 친구들이 그래요. 세무서에 안 해.
아이고 안 오는 게 좋지. 꼭 5월달 정도 되면 전화가 와봐. 바쁘지 이제부터 연말 계산해야 되니까. 왜? 아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12월달 되면 아이고 종합소득 건데 힘들지. 그만 좀 해. 나 세무와서 안 한다겠다. 목사 한다겠잖아. 그랬더니 그렇지. 너 약 올린이라고. 그거 있으면 편하게 살 건데. 예? 그 한 달만 고생하고 편하게 살 건데. 아니? 난 그거 지금도 할 줄 알지만 그것보다 이 길이 더 행복해. 비록 내가 이 길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만 그분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지만 나는 이 길이 최고야. 왜? 내가 세상에서는 거지 같고 세상에서는 못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가 부자거든. 99관짜리 집을 진 사람이거든. 맞지? 네가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사랑해. 지금도 어디 가나 있잖아. 목사가 한둘이요? 사모가 한둘이고?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몰라? 김전에 알아. 배사모. 그놈 밑에 있는 놈이 3명 또 개북했잖아. 그놈도 지 목사들 뭐가 지 사모, 지 선생님들 가지고 영혼들 하나만 했더니 그 밑에서만 목사 5명이 나왔어. 돈옥이 잘한다. 가끔 보니까 근데 배집사가 얘기 안 해? 안 해. 나 교만해질까봐. 워낙 제자들이 많지. 그렇게 키웠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완행 타고 목포까지 가면 기도가 부족해서 목포역에서 내려서 30분씩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서울에서 타고 가면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이름을 다 기억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다 못했어요. 뭐 그거 8시간 다 하고 왔어. 그러면 목포역에 내려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해장국을 먹어요. 해장국 잘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오거든요. 그걸 아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마. 조금 더 가려면 유달산 기도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팍 영혼들이나 변화시키고 와. 내가 웃었네. 요즘은 목포 갈 시간도 없다. KTX 가서 2시간 만에 간다는 데도 못 간다 내가 그래서. 왜요?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저거 영상 다 해서 5대짜리 하나 오면 우리 소명이는 주려고 그래요. 소명이는 항상 사모하는 거 있어. 그래서 지가 듣든 안 듣든 주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깨지든 않기든 주려고 그래요. 우리 사모하고 둘은 딱 하나씩 줄 거예요. 왜? 내가 제일로 이 세상에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야지. 똑바로 알고 가려고 하고. 저는 둘은 줄 거예요. 근데 우리 김선명이는 사모하니까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사모함이 있는데 항상 걸린 것이 있어. 지가 알고 깨달아 회개해야 준다는 열어준대. 그냥 어떻게 그거 나도 못하지. 주님도 가룟 유다를 그렇게 몇 번 깨닫게 해서 못 깨닫을 때 결국은 쏘가서 넘어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 내가 뭐 하나님이요? 그냥 기도할 때만 그래. 저놈은 목사님 저거 다 내 것입니다. 말 드셨으니까 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번에 정리되면 이번에도 5테라짜리 시켜놨으니까 오면 딱 정리해가 딱 주려고 그래요. 왜? 사모하니까 보고 안 보고는 지어 나름이요. 그리고 나도 야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제 이거 없다. 너 이거 따바지막이다 딱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요.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괜히 뭐 우리 김소명이한테 내가 큰딸이라고 그러지 아니면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어렸을 때는 똑같이 가는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저놈한테 이렇게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모르죠. 왜? 지들이 잘못해도 지들 안 내려오고 지 누나가 언니가 얼마나 나한테 혼나고 맞은지 모르죠. 그래놓고 한 번 맞으면 아빠 그런다고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그런데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더라 말은 게 언니 말만 들어준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만큼 당신들이 만들어줬어. 거기서 저 자리에 앉혀놓고 하라 했으면 하나도 못했어. 언니가 제가 간에 갈 때 아버지가 소명아 어디 좀 가자 하면 쟤를 두려워했을지 몰라. 가서 저 혼냈으니까. 나이 어린 놈한테 동생들 그거밖에 관리 못해? 우리 사모한테도 안 했던 소리를 저한테는 했어요. 그것처럼 만들어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만들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거 진짜 뭐예요?
물질을 초월해야 돼.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물질을 초월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제가 이걸 물질 초월하는 법을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제 물질 다 가져간 사람이요. 어? 제가 돈 벌기 시작한 지가 10살 때부터거든요. 요즘 말하면 알바죠. 벽돌 알바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알바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결혼을 31 했으니까 30살 때까지 우리 직장에서 월급까지 다 가져갔어요. 월급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24살 때부터인가요? 하나님이 물질의 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내가 물질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따라와. 그걸 뭘로? 기술로. 그 기술로. 그래서 이때부터 내 주머니에 일주일에 1,000만 원씩 있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있었어요. 왜? 기계 한 번 고치면 하나 고치는데 3억짜리 그때 기계가 지금은 30억, 40억 되겠죠. 300억 될지도 몰라요. 그게 자가등이 내려주는데. 근데 이 기계를 한 번 고치는데 두 명이서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둘이 가니까 25만 원씩. 25만 원씩인데 10대 고치면 250이에요. 그래서 저녁 내 고치려는데 보통 15대에서 20대를 고칩니다. 20대 잡고 500이 내 주머니에 있어요. 하루 저녁에. 성남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성남 간다고 하면 거기가 돈 번 줄 알았어요. 거기는 저 기계가 엄청 많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내 주머니에 아무리 못해서 700만 원대 정도가 있었어요. 교회만 안 들어갔다 오면, 제가 개척교회 가서 기도만 안 하면 이 돈을 내가 가져 갖고 옵니다. 근데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70만 원 딱 빼고, 700 있으면 70만 원 딱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다 주고 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님 월세가 안 냈어요. 그때 70만 원이면 월세 내고 남아요. 한 달 월급이 그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그렇게 안 됐으니까요. 그 돈이면 교회가 움직여. 그 돈 다 주고 와요. 그냥 그 놓고 당 때리고 오죠. 그러면 목사님 부탁이나 그거 가지고 나는 도망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한 번도 물질에. 왜? 있어봤자 우리 어머니가 와서 돈 300달러 하면 줘야 되고 200달러 하면 나 하나님께 신고했다고 주고 와요. 내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 하는 사람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요.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 왜? 내 부모를 구원시켜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 부모가 다 완전히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기도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님께 쌓아도 오직 뭐요? 내 가족, 내 부모 구원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형제 중에 둘은 다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죠. 그래도 지금도 절은 안 다니고 지금은 교회 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전화하면, 오빠는 알아? 아니, 내가 무슨 내가 보냐? 그냥 걱정이 돼서. 거기서 전화해서, 야, 아름이가 입덧 맞냐? 오빠는 전화해서 나보다 너보다 아름이가 더 이뻐. 알아요. 큰 조카라고 첼로 이뻐하는 거. 소명이보다 믿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딸이 더 이쁘겠죠. 떠안고 있겠죠. 아무래도 내 딸이 더 이쁘지. 그런데 조카 중에서 네가 걔가 제일 이뻐. 내가 사람 있으니까. 그럼 입도 선다며. 입도 설라다가 가르쳐 줬어요. 너 외삼촌이 뭐라 그랬지? 예수 믿으라고 정말 그 소리만 하면 입덧이 딱 들어간대. 그래서 요즘은 입덧만 하려고 하면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입덧하게 한 놈아 나가라 하라고 했었더니, 그랬더니 성경 읽어야 갔다고 그러거든요. 엄마는 몰라도 나는 성경 읽어야 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바라도 항상 그 기계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계 고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걸 내 욕심으로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어.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내 옷 한 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
내 동생이 저 돈 알아가지고 그때 가면 오빠 원베이스 한 벌만 뭐 한 벌만 미쳤냐 그 돈 너한테 쓸 것이 뭐냐. 오빠도 말이야 장가나 가려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빚값 본 적이 미친 소리가 완전네. 돈은 거기다 쓰기 시작하면 한 발 더 나가면 그 다음 더 나가야 돼. 그 다음 더 나가야 돼. 그러면 돈이 나를 따르는 것이 내가 돈의 노예가 돼. 나는 돈이 내 똥구녕을 따라와야지. 내가 돈이 내 앞에 서는 걸 못 봐. 내 앞에 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명령에 내가 움직이고 그분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지 세상 물질이 아니요. 그것 주님이 안 주시면 손 안 돼. 부들려고 내가 거기다가 손 미치게 되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할 때도 다닐 때도 일어나 받은 적이 없어. 교회 집사들한테 목사님 있다고 더 줬다가는 바로 담임 목사한테 이거 가져가. 누구 집사가 주대. 바로 줘버렸지. 나는 일어나라.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면 그 목사님들 인정하잖아요. 저 주머니 줘도 다 들어온다는 걸. 사례비 다 안 받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저 물질에 이겨야 하나님께 드릴 물질을 똑바로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은 영혼을 참으로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한나라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하나님 나라에 없으면 하나님은 지키지 않아. 알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뭐가 있어도 달라는 분이 아니야. 네가 내 형상이냐? 그러면 내 거 내놔. 다 내 것인데 10분의 1만 내놔. 뭐 때문에 못 나요? 뭐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내놓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수익이 들어왔던 그것은 10일 줘야 돼. 제가 저거 지금 샌들 신고 다닌 거 얼마 산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돈이 왔길래 그냥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10일 줘 했어요. 저는 11전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왜? 하나님 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도 나를 피 흘리게 한 놈을 꼭 찾으신다는 것이. 알겠습니까? 나를 항상 그래도 그 피로 나를 구원시키고 그를 데리러 온다는 거지.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는 자를 데려오신다는 말이지. 그게 주님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믿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못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주님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10의 1조야. 그리고 나는 항상 주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의 피가 없이는 저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생명의 속전 내가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왜? 이 보혈의 피가 없이는 언제든지 망새끼가 나를 휘저을 수 있어요. 지금도 휘졌는데 그걸 휘젓는 것을 내가 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 앞에 주일 연보를 하는 거예요. 평신 때 수없이 얼굴 봐야 돼. 한 번도 오직하면 청년이 20대 청년이 1년에 11, 한 달에 11조라는 게 100만 원이 넘어가 200만 원이 넘어가.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지금도 살계셔. 이진만 장로님이라고. 저를 찾으러 청년부에 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매주마다 100만 원씩 하냐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11조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냐고. 사업하는 거 없다고. 안 믿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제 신학을 가려고 30만 원짜리 월급쟁이 오니까 3만 원을 11조 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냐고 또 찾아봤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이제는 신학을 가려고 매달 30만 원짜리 받는 월급을 받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 사모님을 알았어요. 같은 회사 다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크게. 왜? 11조만 떨어져도 그 11조 사람이 11조만 떨어진 게 그렇게 오더라. 보너스 받건 누구한테 옷을 선물 받건 누가 뭘 받든 그거 똑같은
상점에 가서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그 상점 수준이 알아. 아, 이거 저 11조 하려고? 예. 나도 집사야. 이거 얼마야? 파는 가격이 얼마니까 이걸 어디서 샀는지 모르면 백화점에서 얼마 정도 갈 거야. 그러면 딱 백화점 가격으로 11조를 했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것이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그를 쫓아간 것이 그게 따라와. 내 주머니에 지금은 5천 원 갖고 못쓰겠지만 그때 5천 원 가지고 한 달을 썼어요. 한 달을. 거여동에서 잠실에서 거여동까지 가려면 버스 토큰이 하나 필요해요. 잠실서 대림역까지 맨날 한 달에 한 번 쓰는 패스 토큰이 필요해요. 이만한 거. 그거 사고 그거 사면 나 라면 2개 사 먹으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월급 다 가져갔는데 몇백만 원짜리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물질이 따라오더라니까요.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일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구할쳤으니까 나 10만 원 줘도 아무 소리 못 하는데, 야 똑같이 반절씩 나눠 갖자. 그 경상도 사람인데 부산 사람인데 정진하라고. 그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나는데 그렇게 해서 배웠던 사람이야. 오바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만둔다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거 가면 정진을 살릴 수 있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앙을 버려.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세상의 종이 돼. 세상 문명 문화를 누리려고 하거든. 이 종이 돼서 여기다가 돈을 쓰게 해.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거든. 이 세상 문명 문화를 누리하거든. 그죠? 누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스스로 세상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예.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여기는 뭐라고요? 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과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영적 간음이요. 왜?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쫓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요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일만하게 뿌리, 즉 악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뿌리라고 있으니까.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신앙을 망쳐.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궁핍부한테 처할 줄도 알고, 알겠으면 부한테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래서 1절 비결을 배웠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자,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을 쌓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테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의 일절 비계를 배우느라. 아멘. 그래서 누구요? 내게 능력 주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능력 있습니까? 말로 지혜은사 받았다며, 말로 지식은사 받았다며, 내게 내 안에 능력 받았다며. 받았는데 왜 그걸 못 써먹고 세상으로 써? 그러니까 너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을 쓰지 못하고 너는 받았다고는 했는데 그것이 뭐요? 너에게 되려 독이 된 거지. 알겠어요? 그걸 쓰지 못하고 세상 문명 문화를 썼으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다 이거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에 내가 1절
지족함을 배우느라 그래요. 지족이 뭐요? 발지자. 발이 가고 가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아무 데나 가잖아요. 응? 자, 어디 나오냐? 6장.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바른 말과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져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한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가 그런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절에 지족하면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알지자에다가 발족자가 돼요. 알면 걸어가는 길도 똑바로 한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한테 비록 무지한 영혼을 갈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지 거기에 빠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세상 사람처럼 저 병신 같은 거, 저거 못난 것,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예요. 제 동생들이 저한테 다 잘했겠습니까? 입으로 세상 말은 여러분들 말하면 씹어 먹어도 죽일 만한 영혼이 있죠. 영혼이죠. 그래도 하나 하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오빠는 속이 비었어? 왜? 아무것도 없어? 왜? 도대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 믿기를 원해.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니까 신실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해. 그렇게 믿으면 세상에서는 볼품 없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이야. 오빠 목사님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못해. 못하면 어쩔 수 없어. 그걸 초월하면 오빠 자식들은 아니 내 자식들도 다 못해. 물질의 종이 돼 있고 세상 명예의 종이 돼 있어. 최소한으로 다른 사람보다는 안 하겠지. 그런데도 거기에 지고 있어.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거 그걸 아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선 잠시라는 거지. 아무리 잘 살아봤자 120년이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120년이라니까 120년 후에는 소망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영생 불로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57에 죽었어. 그 사람 때문에 한약이 나왔어. 모든 영약이 있다는 건 다 데려 먹어봤거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 했어도 57세밖에 못 살았다니까. 우리나라의 영조 임금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 안 쳤어도 80이 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 쳤어도 57밖에 못 살았어. 당신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산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 아냐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기 있는 저부터.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주님을 아니까. 살면 살수록 세상의 문명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취해져서 거기에 빠지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걸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아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내가 더 나이 먹어서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서 죄들을 짓는 순간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지켜서 시켰던 게 한낱 낙엽처럼 없어진다고요. 나는 그래서 에스교에서 있는 그 말씀을 신적으로 내가 몸 기억한 거예요. 네가 의인아, 네가 의인으로 살라고 하냐? 그러나 네가 그거 믿고 죄를 범하면 그동안의 모든 은은 없어진다 했어. 왜요? 내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없어져. 그러면 내가 목회를 30년 했어. 그래도 김재성 목사 목회 30년 괜찮겠네. 세상 사람이 볼 때 부럽지만 내가 그 목회 30년 하고 은퇴하고 쉬어서 세상에 죄만 졌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주 앞에서는. 내 죄만 기억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들 보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 없다니까. 오늘 가도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들 말에 많이 휘둘리잖아. 그냥 뭐 목사님 몇 주년에 죽은 날로 오잖아요. 아니요. 외국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디슨 몇 주기 할 때 뭘 오는가? 그가 태어난 날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날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보라 이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지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신앙생활로 영혼을 구령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여봐. 삭개오는 그 삭개오 뽕나무 밭에 올라간 삭개오 말이요. 주님이 달라 소리 안 했잖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거지가 됐어. 세상 사람 보면 내가 재산 반절을 쪼개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남의 것을 투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집에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만큼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 부자가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내가 무엇을 지켜야 영생하리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하리까? 네가 완전하고 싶으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보아가 하늘에 있게 하고 날 주지라. 근심하여 가더라. 그 뒤통수를 뭐라 했어요? 천국에 결단권 못 간다고 했어요. 낙타가 바늘 끼어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어렵다고 했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날 쓰게 하지. 그분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야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가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망색기종이요. 왜 당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해야지. 그래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전도시키고 싶어서 오늘도 그런 거요. 응? 개인당 10,000원씩 줄 테니까 커피값 10,000원 주고. 근데 왜 안 먹었대? 디저트값 20,000원 사고 뭐라 했더니 10,000원 사 먹지.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해. 5명이면 50,000원이잖아. 디저트 값이 70,000원이네. 70,000원 쳐 먹어. 개인당 50,000원씩, 20,000원씩이었더니 50,000원씩 해서 7만원까지 딱 맞춰서 나 같으면 디저트 딱 먹어. 왜? 내가 일했잖아. 그래 전도시키려고 배나물 병법비가 쓰잖아. 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요. 여러분이 와서 전도를 스스로 해도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러죠. 아까도 오면서 전도했어요. 서경만도 전도했더니 목사님 비타 500 드세요. 500원 그 사오고 예수 믿어. 500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요. 성경책 갖고 와. 그 성경책이 있거든요. 신천지가 준 성경책이 있어요. 내놔. 펴서 가집니다. 목사님 오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여기로 오질 않아요. 목사님 대단해요. 여기 딱 오길래 예수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두 번 없이 안 돌네 신천지가. 예수교회가 아니 다른 교회 얘기할 때는 와서 들었더니 예수교회라는 게 신천지가 딱 잘라버렸어요.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신천지가 딱 잘랐단 말이에요. 희한할 정도네. 그래서 이 책 가져가려십니까? 그랬더니 그 책은 예수교회 목사님이 더 잘 쓰시니까 성경 배울 때마다 잘 배우시라고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쳐줘도 안 듣잖아. 왜?
아직도 세상 것이 충만하잖아.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잖아. 명예가 좋고 충만함이. 나보고 우리 사모님이 인천 국제공항 한번 가보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런 거 보여주는데 애들도 갔다 갔다는데 다 몰라거든지 가서 헤매고 다니니까 못 가. 내가 그랬어. 인천 가서 뭐 그 1호 국제선 1호선 2호선을 가서 거기 헤매고 다닐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여고 갈 때나 가게 되면 들려보지. 뭐 그거 인천강서구에 지나가도 그거 들어가도 없는데 돈 주고 못 들어 그런가. 거기 가면 먹기밖에 안 해가지고 거기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듣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먹는 것도 돈이야.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앞에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주님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생활을 더욱더 충만하게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신앙이 된다.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원수들이 여러분 하면 스스로 도망가. 저에게 덤볐다가 예수에게 막 쫓겨나야 아니까 덤비질 못해. 왜? 그만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 있는 거야. 주님도 그 이름으로 지켰다고 했어. 아버지요, 아버지가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 싸웠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이름을, 저들의 주님은 저들도 그 이름으로 지키게 하랍니다. 저들을 믿는 자도 이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들을 통해 온 그 이름을,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서 그 이름으로 원수를 이기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 이름을 가지고도 못합니까? 그 이름 가지고도 왜 성전을 못 짓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서 건자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진실하게 아버지 주 앞에 도전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돌아듣는 모든 영혼들도 진실하게 주 앞에 도전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하는 그 심정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님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변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변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변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성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변님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변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이 변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변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변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먹게 하시고 제 진리의 말씀으로 변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변님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변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변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변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진실하게 여기 앉아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아버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힘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충만한 믿음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요 심령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던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비록 내 심정에 내 마음에 편치 않고 아버지 걸리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 내가 아니라 내에게 참으로 원수에게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려고 원수가 준 생각이오니 넉넉하게 이겨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